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집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으면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아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요즘에 주일에만 해도 이제 아차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죠. 전화기를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전화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두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자리에 이제 앉게 되면 자세가 불편해져서 이제 그 앉은 자리 옆에 이렇게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빼서 이렇게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전화기를 빼놓았던 것을 이제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다른 볼일을 이렇게 보러 가는 거죠. 한참을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화기가 저에게 없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식은땀이 흐르면서 가슴도 막 쿵쾅거립니다. 머릿속에는 이제 빠른 속도로 제가 지나왔던 자리를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찾게 되면 대부분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참 편안하고 참 안심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지갑과 이제 전화기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전화기 안에 면허증과 신용카드 이제 2개, 3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 그게 좀 불안한 거죠. 예전에 정말 이렇게 깜빡하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제 전화기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려니 하시고 저에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거룩한 주일에 전화기를 꼭 주머니에 챙기고 다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몇 번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예배에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이 어떤 때는 차가 꽉 막히거나 어떤 그 큰 사고 때문에 본인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예배에 늦게 오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어쩌다가 한두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겨놓았었는데 제가 전화기를 가방 안에 놓아서 이제 듣지 못하니까 그 이머전시 상황을 이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좀 불편해도 뒷주머니에 항상 전화기를 넣고 다니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참 치매 현상 비슷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네요. 아무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기쁨, 그 기쁨은 이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특별히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는 비유가 3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과 또 드라크마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1, 2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탕자가 사실은 먼 곳으로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런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집에 남아서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첫째 아들도 사실은 탕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2 아들 모두 잃어버린 자였다는 겁니다. 탕자였다는 거죠. 그들 모두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 비유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함께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비유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은 이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제로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먼저는 고대 문서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을 이제 정치 집단이나 철학 학파 또 학자들의 계층 또는 정결 예식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헌신한 자발적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부를 때 분리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부르면서 아주 거룩하고 정말 그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유대교의 이제 지도계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신앙을 믿기도 했는데 복음서에는 이제 많은 순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모세 율법의 해석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포로 귀환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부터 토라를 유대교주의 안에 이제 간직하려는 운동이 왕성하게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교사들이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맡게 됩니다. 이 역할은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먼저 이렇게 주어지긴 했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평신도 교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180년 정도쯤에 이제 이것이 사법적인 사건에도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 직책이 처음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율법 교사 직책으로 따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엄격한 그런 가르침 외에 성경의 문제들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일반 백성들이 잘 깨닫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종말론 같은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봉급이나 수당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상속받은 자산이나 또 무효 또는 후원자들을 통해서 지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율법 교사들은 당연히 그래서 커다란 존경을 받았습니다. 무보수로 일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의 이스라엘을 정말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지도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도 같이 먹고 또 친교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수근거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만약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면, 자기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그들 생각에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된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는 것은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은 과연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과 사귀는 것을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 사실은 큰아들도 탕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잃어버린 양들이고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또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의 15장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거든요.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보다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접니다. 바로 이 모두에게 해당됐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또 나름대로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 정말 100% 이해가 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의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죄된 마음과 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선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선제 조건이 뭘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야지만 그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지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아주 많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혈기도 있고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았다가 이제 사회의 쓴맛 겪고 나서 일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만 제일 또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나 잘난 맛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는 것이 힘들게 되고 또 소망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제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죄를 이제 정말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 무너졌습니다. 흐느끼고 울면서, 정말 엉엉 울면서 그동안 죄로 살았던 저 자신이 정말 불쌍했습니다. 제 영혼이 불쌍해지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 같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엉엉 울고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찬양이 막 나옵니다. 기도 안에서 찬양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도 그 이후부터 너무 평안하고, 그동안 정말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아주 정말 행복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born again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바로 그때 제가 born again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born again 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는데도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교만과 자아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저만 했나요? 다들 하셨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born again 순간을 경험하고도 이 신앙이 계속되지 않으면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샌가 죄의 역사는 다시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말씀 읽기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필요한 것인데도 강단에서 이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모두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를 잘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 좋겠죠.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인들이 그러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기 원하고 더 간절함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한국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는 조직과 행정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잘 구성된 회사 같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행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거나 또 교회를 홍보하려는, 우리 교회를 정말 아이템화해서 홍보하려는 그런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모두들 매일 말씀 읽기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바쁜 일이 있으면 잘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면 이제 저한테도 거룩한 찔림이 저를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바로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오래 믿었고 성경을 잘 알고 나름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가진 크리스천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비유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진심으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그것을 위해서 잔치하는 주인과 같다는 그렇고 표현하시면서 7절에 분명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과 주인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제 9절 10절에도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죠.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은 나 자신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혹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지 않는 영혼들도 분명히 잃어버린 양입니다. 또 드라크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크리스천이 된 지 오래된 영혼들도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와 이제 기도회 후에 이제 신재호 집사님께서 LA 쪽에서 큰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목사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 자살하셔서 큰 이슈가 되었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혹시 집에 가서 또 혹시나 해서 어떤 분인가,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 때 이제 박 목사님께서도 설교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는 많은 교회들에서 그 목사님이 많은 이슈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LA 동쪽에 리버사이드 이제 펠로우십이라는 큰 교회인데 아주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셨던 제리드 윌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30살밖에 안 되셨습니다. 30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서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이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SNS에 남긴 글이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항상 자살 충동을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깊은 우울을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불안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청하지 않거나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마지막 문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에 모순이 좀 있죠. 이 목사님이 그동안 자살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고, 말로는 또 사역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을 누린다고 했지만 실상은 아마도 그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우울증을 경험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기쁘셔서 주위의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은 자신 스스로가 너무 큰 기쁨을 같이 맛보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주위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1948년에 이제 여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제 친미했다고, 당시에는 친미한 것이 아주 큰 이 사건에서는 큰 죄였나 봅니다. 또 예수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죽였던 그런 안재선이라는 그 정말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을 목사님이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데려다 키우셨는데, 그냥 키우신 것이 아니라 신학교도 보내셔서 목사로 만드신 그런 일로 유명한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으로 그분의 사역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 애양원이라는 교회에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섬기신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여수에 있는 이제 손 목사님 기념관을 이렇게 가보면, 기념교회를 가보면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크게 걸려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의 짓무른 발에 그 고름을 빼기 위해서 입으로 이렇게 빨아주시는 그런 그 사진이 걸려 있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번 한국 방문해서 이제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진이 정말 목사님의 사역의 정도를 한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지 않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짓무른 발가락을 빨아서 고름을 빼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셨습니다. 48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이제 접하면서 제가 좀 더 특별하게 도전되는 것은, 올해 제 나이가 48이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는데 48년 동안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제 인생에서 나 자신이 먼저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큰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주 철저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지속성을 위해서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부터, 또 이웃부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이고, 또 다음은 우리도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